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훈련 집회 마지막 메시지까지 왔어요. 아멘. 메시지 1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새 예루살렘이 됨. 아멘. 새 예루살렘이 됨. 이것은 지금 새 예루살렘의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도 됨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댐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이 메시지는 공중에 뜬 것과 같아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안 되면은 영원히 기회가 없나 할 때에 기회가 있죠. 있지 천년. 예, 처녀왕국 때 아멘. 결국은 우리는 좀 고생을 좀 해서 그렇고 이를 갈고 눈물을 좀 흘려서 그렇지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고 정말 이 이상에 사로잡힐 때에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제화 시켜야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결론 중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체라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세계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장래 들어갈 곳으로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 제목에 보면은 로마차 1번에 보면은 이상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상이 뭔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광경을 보는 것이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특별한 광경을 보면은 여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아멘.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광경을 보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지금 예루살렘이 되어야겠다는 부담이 생기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을 보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이 계시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살아서 교회 안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 회복안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담을 전달해내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부담, 그분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 안에서 이 계시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보여주고 계신다. 두 번째는 보여주지만 우리 눈앞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면 또 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수건인가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낡아져가 있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진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주님 오늘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생각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열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알고 있다. 회복 안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또 이 시대의 부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수건을 벗는 아주 하늘에 있는 아주 맑고 투명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들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좋은 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예루살렘 갈 수 있다 하는 거 아니냐. 이상하게 그렇게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력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특히 누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놔 놓고 천국 헌법을 선포했어요. 아멘. 천국 헌법 선포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선포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글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음. 이것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음.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냥 세상 말로 배뽕양하게 이렇게 성경 읽고 나도 대충 알만해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가난한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해진다면은 이번 메시지의 부담은 됨에 있습니다. 됨. 아멘.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면 지금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신약 내용의 전체적인 뭘 이루고 있는 주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분배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서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부담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식물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심지어 미생물조차도 자기 자신의 이 생명을 확대시키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모든 생물과 모든 생물은 이 온 땅에 자신을 확대시키고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밖으로 숫자적으로만 충만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신약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내재적인 방면에 있어서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안의 부분까지도 그분의 복사판이 되고 주님과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도 당연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로마자 1번에 1일자 말씀 한번 1일자 말씀에 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새 예루살렘은 뭐가 새 예루살렘이냐 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양의 아내가 탁 나온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거라고요. 아멘. 자, 제가 한 가지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나는 안식이 없다.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아멘. 머리신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몸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머리는 몸이 있어야 머리 둘 곳이 생겨요. 아멘, 아멘. 물론 어떤 장소 어떤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있을 때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하면서 몸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인 교회가 없으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멘. 이 몸인 교회가 나중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자, 아멘. 만물 안에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유지시키고 만물이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을 충만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식할 수도 없고 몸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공허합니다. 아멘. 아멘.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기쁨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분의 만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없으면 주님은 안식과 만족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최고 되는 아주 그런 갑부 청년이라고 해요.
멋진 집도 있고요. 좋은 차도 있고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신부가 없다면은 내 혼자서 그 큰 집에 혼자 살고 혼자 늘 외롭게 있다면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이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신부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를 원한다고요? 신부. 정말이에요. 신부를 얻기. 숫자적으로만 많은 단체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부. 그분, 이 신부도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이 같고 감정이 서로 통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충만한 이런 신부를 얻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외롭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외로운 걸 누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외로워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외롭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부 얻기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특별히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보니 내 집이 제일 검으로 된 집이 있는데 제일 크더라는 둥, 또 나는 거기에서 골프를 칠 거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이게 얼마나, 물론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성으로 이루어졌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문이 진주문이고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물질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1일자 말씀에 계시록 21장 10절, 11절 있죠? 한 아멘.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영안이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다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충만된 성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좀 더 2일자 말씀에 계시록 4장 3절요.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의 모습은 빛의 옷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벽옥, 홍옥수, 빛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석처럼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21장 11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21장 11절에도 그 성은 할 때 이 성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성된 성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으로 구성된 성인데 이제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걸맞는 신부도 아멘. 뭐가 돼야 된다? 보석. 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보석처럼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도 보석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냥 괜찮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좀 나은 사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개요의 큰 B번에 1번에 작은 2번요. 작은 2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 곧 신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이 사람들이 신화된 사람들로 구성됐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뭐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진화되어가는 사람들. 신화되어가는 사람들. 신화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화된다는 것이 뭔가? 신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신화가 안 되면요. 1000년 동안 할 수 없이 재수를 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작은 A번요. 우리가 신화된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신화된다는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도록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으로 조성된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입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생명의 흐름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열어놓은 것만큼, 열어서 받은 것만큼, 흡수한 것만큼 조성됩니다. 자, 그래서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요, 이 세상이 살아보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자,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작은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의 신화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이자 가장 높은 복음이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끝도 없는 문제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어요, 겨울에.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앉아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이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만 있나 하면 이번 여름에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홍수나 기근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인간 생활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 문제 해결도 아직 안 되고 끝나도 안 했는데 또 고난이 또 닥쳐오는 것 같아. 이것 해결하면 그 다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끝나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공허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멘. 아멘. 이 세상이 그래. 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지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어려워.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쳐서 이 어려운 세상 안에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 소망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되게 하는데 가장 합당한 환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 가장 높은 복음이 비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신화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그럼 복음 전할 때 신화를 하나님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분과 똑같아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런 높은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전하는가, 이걸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많은 때 저는 처음에 어릴 때 복음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또 심지어 장가도 잘 갈 수 있고, 이것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맞네. 이거는요, 어린아이한테 사탕 주는 복음이에요. 맞네. 우리의 복음의 초점은요, 네 일 안 풀리나, 아이고 예수 잘 믿으면은 일도 잘 풀릴 건데, 여기 높은 복음이 아니고 어린아이한테 사탕 주는 복음이라고. 아멘, 아멘. 부작용도 커. 내 믿어봤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복음이 필요하다. 신화되는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되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되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되어가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맺어지는 부부가 되는 이 복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 거룩한 성은 한 단체적인 인격이고, 이 한 단체적인 인격은 세분으로 된 변화된 사랑과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가 새 예루살렘이래요.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가 새 예루살렘이래요. 아멘. 그런데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아니, 말은 쉬운데 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이 말이 왜 쉽지 않는가? 듣는 사람의 관념도 문제지만 말하는 사람도 여기에 그렇게 깊이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완전히 몰두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 그래도 좀 더 잘 살고 싶어. 여기에 초점이 있을 때 움직임이 없어요. 자, 3번 다시 읽어봐. 3번.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과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예,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단체적인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다. 작은 비벌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이 된, 신화된 자와의 완전히 연결, 연합, 합병된 그런 그런 단체적인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다. 자, 로마자 2번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네. 자, 다시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성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럼 그렇지. 말 안 되죠. 자, 3일자 말씀 계시록 21장 2절요. 아멘.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장한 신부가 어떤 신부일까요? 예쁘게
남편이 만족하고 사랑스럽게 보일 정도로 단장한 신부입니다. 그렇지. 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단장한 신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다. 단체진 인격이다. 자, B번요. 아멘.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궁극적인 완결, 곧 우주적인 한 부부,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이다. 우주적인 한 부부. 서로 사랑하는 로맨스의 궁극적인 완결. 이것이 신부 예루살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이 속으로 복음 좀 전하라 하나? 뭘 좀 어디 가서 봉사활동 좀 하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무슨 신부가 맨날 일하는 종과 같은 것만 생각할까? 신부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갖는 첫 번째 남편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 복음도 전하고 생양교건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54장 5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든 이가 우리의 남편이래요. 아멘.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자, 우리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자, 우리를 구원해 준 구속자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아멘. 그가 온 땅에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아멘. 우리 남편을 보고 온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이것만큼 더 분명하게 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그의 신부고 우주적인 한 부분인 로맨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고 좀 큰 소리로 여보세요, 내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하면은 다 미쳤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 돌 들고 온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요. 맞네.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만 믿는 이 앞에서도 그래 얘기하면요.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한다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주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우주적인 한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장 어디에 낙하면 2번에 보면은 신성한 로맨스는 아가스의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면서 작은 A번요. 추구하는 이는 과정을 거쳐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람미가 된다. 자, 여기에 추구하는 이가 이 시골 처녀로 있었어요.
시골 처녀인데 처음에는 얼굴이 햇빛에 걸렸다는데 이것은 죄가 많은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시골 처녀와 같고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한테 별명을 처음에 지어줬는데 너는 천방지축으로 뛰다니는 말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백합화가 되고 이렇게 변화돼서 나중에 왕의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 되는 얘기가 술람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솔로몬의 여인이 솔로몬의 복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다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멘. 생각과 인격에 있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표현과 능력에 있어서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게 아니라 B번 읽어볼까요? 작은 B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단체적인 술람미일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술람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이 술람미하고 솔로몬의 복사판이 술람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배필인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상징이다.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랑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를 했어. 나는 신랑이다. 근데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해라.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끝나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술람이와 같이 시골 처녀다. 우리는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작은 A번요.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다. 예,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순수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가 누님, 약혼이란 말이 뭐죠? 결혼할 것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은 자유롭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뭐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연애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이미 약혼했다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면은 뭐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다시 돌아오면은 결혼할 거예요 하고 약혼한 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B번요. 결혼식 날은 천년왕국 시대일 것이다. 이것은 1000년 동안 결혼식을 해요. 아멘. 왜? 너무 좋으면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잖아. 그렇지.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달콤했으면 1000년이 하루 같을까? 금방 지나간다 하니까. 이 천녀왕국의 그 누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100년을 못 살았는데도 우리 모친도 100년도 못 살았는데 좀 사는 게 지겹대. 아이고 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1000년이 하루같이 간대. 아멘. 이것이 결혼식 날이 천녀왕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C번요. 10번 요한계시록. 아니 C번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 예,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날은 신부, 결혼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내, 아멘. 새 아멘. 예루살렘은 아내로서의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D번요. D. B번 새하늘과 아니, 새 D번. 회복된 교회 아멘. 안에. 회복 안에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자, 이제는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5일자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자, 여기까지만. 이기는 이는 할 때에 이 이기는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의미해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회복의 특징은 형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형제들을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위치적으로는 내가 빌라델비아에 있을지 몰라도 빌라델비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누님하고 나는 별로 어릴 때 별로 많이 싸운 기억이 없어. 나이가 조금. 내가 몇 번 싸웠는가 모르겠어. 기억이 없는데. 약은 안 사왔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 회복된 교회라는 것은 진리가 회복돼야 되고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이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 다른 이름을 두면은 회복된 교회가 안 돼요. 아멘. 그것은 가능과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많은 때 사랑이 식어버리고 여러 지체들 간에 문제가 막 발생되고 한다면은 우리는 회복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랑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형제들하고 같이 모여 사는데 안 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큰 형이 동생을 아이고 어려서 그런갑다 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우리 형님이 뭐 좀 잘못 보고 실수했는가 봐 하면서 기도해 주고 이해해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허물을 덮어줘야 돼. 아멘. 이것이 회복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재판관처럼 나와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하고 모든 걸 드러내버린다면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사랑이 없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 이기는 자가 3장 12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돼요. 기둥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기둥이 됐겠냐? 아니지. 교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형제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멘. 교회에 어떤 태풍이 불고 와도 거기에 분열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도 끄떡 안 하고 간정을 지키면서 기둥으로 서 있는 지체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고 허물을 여전히 주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고 덮어주고 이런 기둥 같은 지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기둥이 돼야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예,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한대요. 기둥이 움직이면 안 무너지지. 지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못 나갈까? 못 나가는 이유는요. 나 여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서 그래요. 아멘. 생명의 뿌리를 내 온 존재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막 나갈란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없고 기둥이 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응?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생략됐죠. 음.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둥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위에 세 가지를 기록을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을 한대요. 자, 여기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누님, 책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으면 이 책이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내 거죠. 그러면 나에게 속했다. 이 책은 나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에 내 이름을 썼어. 그러면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끌어오는 거. 내 거보다도 나는 누굽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지. 교복이 내 끼 아니고 교복에 내 이름을 써놓으면은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아멘. 말하면 여기에 기둥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소유했다. 아멘. 책에 이름 쓴 것처럼 기둥에 이름을 쓰면은 이 기둥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 기둥에 하나님 이름을 쓰면은 이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기둥이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다. 우리는 이 두 방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번요. 아멘. 주 예수님은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일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곧 삼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예, 이기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곧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A번에 2번요. A번에 1번요. 이기는 이가 성전 안에서 기둥이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예, 이기는 이가 성전 안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기둥은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멘. 또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한 면에는 소유고 한 면에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기둥으로 만든다. 아멘. 기둥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변화시킴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는 지금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우리는 뭔가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B번에 2번이 있어요. B번에 2번. 다음 페이지에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B번에 2번. 그러니까 B번에 2번.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로 만들고 조성하기를 갈망하신다. 자,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로 만드는데 어디에서 만든다고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아멘. 아멘. 자, 제가 예전에 몽돌 해수욕장 가봤어요. 몽돌 해수욕장 가니까 매끌매끌한 몽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파도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그 돌들이 파도 한번 올 때마다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돌하고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해갖고 날카로운 부분이 조금씩 깎여갖고 나중에는 이게 수백 년이 됐는지 수천 년이 됐는지 아름다운 몽돌이 됐어요. 맞아. 우리는 오늘날 거친 돌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내가 이 거칠고 단단하고 질긴 이 자를 교회 안에서 내만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지체들이 다 똑같아요.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싹 매끌매끌하고 아름다운 돌로 만들 수 있을까? 부딪혀야 돼요. 아멘. 어떻게 부딪히나 하면은 신성한 흐름이 있는 파도가 한번 쫙 오면요. 말씀에 어떤 것을 딱 들었지만은 이 파도가 돼가지고 한번 움직이다 보면은, 돌하고 돌이 파도가 올 때 또 부딪히고, 빠져나가면서도 부딪히고, 들어오면서 부딪히고, 빠져나가면서 부딪히고, 이럴 때, 한 면에는 신성한 공급을 받고, 한 면에는 천년적인 것들이 다듬어져 갖고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조성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한 형제님이 랑켄가스 형제님인데 형제님이 이 제루살렘으로 이렇게 합병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주님이 찬송을 하나 주셨대요. 느낌이. 그 찬송이 뭐냐면은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네 삼일 하나님 흐르시네 이 찬송이 왔대요. 처음에 이게 왜 왔는지 몰랐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 안에 흐르는 이 샘이 하면은 풍성한 공급이 계속 들어올 때에 그러면 이것만 있고 끝나냐 할 때 여전히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그 틀 안에 있어서 한 면에는 그렇게 흐름이 있고 한 면에는 또 부딪히고 흐름이 있고 부딪히고 계속 반복하지만은 도망만 안 가면은 몽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조성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기둥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생명의 공급을 해주고 계속해서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안에 주입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천년적인 것들을 자꾸 떨어뜨리고 변화되고 씻겨져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둥들로 조성된답니다. 자, 로마자 4번요.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는 이 위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충분히 다 교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소유하신다. 아까 책에 기록한 것처럼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주님이 소유한다. 또 한 방면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기는 이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표에 하나님이라고 적혀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이름표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적혔다면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이것은 살아있는 구성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 돼야 돼요. 된 것만큼 우리는 누림이 충만하고 시간을 앞당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